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성도 여러분 모두 독감주 예방 주사를 다 맞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또 독감으로 또 겨울 유행하게 되는데,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특별히 다 건강에 더욱 신경 쓰기 위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고, 또한 다른 해보다 더욱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 기도회 우리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에 대하여 두 번째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하신 것의 확신과 소망함을 듣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로마서 서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심 내용은 로마서의 수신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왜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내용을 통해 살펴볼 텐데,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고 무한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이 어떻게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 또한 연화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로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누가 중심이 되었는가, 또한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을 살펴보냐면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바울은 사실 이들과 일면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무엇을 모르기를 원치 않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 번 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바울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로마서에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의 그 선교 철학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즉 복음이 증거된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즉 거기에는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주로 선교지를 삼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가 전하지 않았던 사실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렇다면 누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또한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그 연속성 속에서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대표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에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로마 교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교회가 어떤 사도나 또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요? 로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것일까요? 라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의 몇 가지 우리 가운데 힌트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로마 교회에 세워진 목적, 수신자들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들이 필요하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들에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고 또한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힌트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언어로 듣는도다라고 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6월절에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6월절 지키기 왔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각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이미 그 당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소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됐던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3천이나 더하게 되는 3천이나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러 말로 확증하였고 권하여서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을 그들이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요? 로마서 2장 아까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들이 듣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말미암아서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 측면은 당시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트로폴리스라고 해서 당시에 로마는 거대한 도시였고 가장 중심 도시였어요. 경제, 또 문화, 또한 산업, 행정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것에 몰리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보기 위해서 왔고 또 로마를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로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한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여기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디 있으면 로마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이들이 로마에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닙니다. 각지에서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오순절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회심하여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한 로마에 방문했던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방문할 때에 거기에 섞여 들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던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오면은 1장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거주하며 말씀을 가리키고 또한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거나 또한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래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각자가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각자가 바로 로마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그들이 로마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제 교회로 모여서 이제 로마 교회를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각 사람을 변화시켰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였고 각 사람을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 능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변화시키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복음이 왜 자랑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이 복음이 변화시킨 것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하냐면 그 복음이 나를 바꿨고 여러분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단순히 사람의 소리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또한 자연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며 그분을 위해 살게 하며 또한 그분의 몸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속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지와 이런 결단들과 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꾼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도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됐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불신하거나 복음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그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부터 주어졌으며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며 세우는 일에 온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더 살펴볼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각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문화, 또한 산업과 또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번잡하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문제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는 가장 거대하고 또 제국의 중심지였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한 곳이었고 가장 부패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크게 우상을 섬기며 곳곳마다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것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 가장 화려하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가장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이 우상이 가득하며 또한 부패함과 또한 불의함과 온갖 종류의 신들과 온갖 종류의 사상들이 모이고 또한 생각들이 모이며 세속적인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사람들이 로마를 방문할 때 기대하는 것이 오래된 건축물들, 옛 문화와 또한 역사가 담겨진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관광의 목적이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 또한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며 또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신앙에 유익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 부패한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세워지는 것이 어렵냐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실 이 부분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들은 모든 인류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모습들이 집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로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 그런 도시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속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 속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반하여서 그것들을 거부하며 새로운 삶들을 살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패함과 타락함에서 이제 벗어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도시, 부패한 도시에 살면서 그것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또한 내용들을 달리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우상과 또한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일들을 종종 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경제 활동이나
또한 산업활동할 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길드라는 상업조합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조합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는 것이,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대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시의 습관과 관습적인 모든 일들 속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하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습관적이며 그들의 삶의 태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삶에서 손해를 보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과 또한 타락함과 악함에 대하여 그들은 쫓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로마에 돌아가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또다시 듣고 그들이 회심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삶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여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들이 로마에 있었고, 또한 지금도 곳곳에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 가운데,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원하며 순결하며 참되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또한 생각해 볼 것인데, 로마 교회가 왜 탁월하며 또 놀라운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느 정도 헌신했는가? 그들이 그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참된 교회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당시에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저희 집에라는 표현은 본문에서 누구의 집이냐면 당시에서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로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모이도록 한 것이에요. 저희 집에서,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집에서 로마 교회가 모임을 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이 특성은 성도들의 희생, 헌신들, 이런 걸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로마 교회가 점점점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이 부분들은 바울이 인사하는 장면 중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와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는 표현이에요. 권속에게.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권속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냐면 노예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노예들을 또한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즉 당시의 로마 교회는 노예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을 더 하나 증명해 주는 단어가 그 마지막에,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가족 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노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로마 교회는 신분의 차별을 극복했던 교회입니다. 당시에 있어서 노예가 주인과 함께 같은 종교를 가지고 형제로 자매로 부름을 받으며 한 모임에 참석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거부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예도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이도록 또 함께 형제로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신분 차별을 다 폐지시키며 복음의 능력은 참된 복음의 능력은 이런 놀라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헌신과 또한 돌봄과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격려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초창기 여기가 대비되는 일인데 초창기 한국 교회의 선교 그 역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가 분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장로가 된 사람인데 장로가 당시에 노비였어요. 노비가 장로가 된 것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 즉 양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노비가 장로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받지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복음이 참으로 들어가거나 또한 복음의 진실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온전치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노비란 신분 때문에 나는 양반인데 노비가 장로가 되면 교회 안에서 그 질서 속에서 내가 그에게 순종하거나 또한 그를 높이거나 존중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배척하는 일들, 즉 복음의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복음의 관습이나 또한 복음의 습관이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참된 복음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또한 지식의 있고 없음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된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냐면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어느 때에 복음을 듣고 어느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해지며 그것으로 모든 부족함이 없고 이제 모든 걸 성취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완전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회심하였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구별하여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어서 너희가 견고케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에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회심하였다고 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신자가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지 않아서 복음의 굳건히 세워져서 견고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을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또한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여기에 대해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이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며 이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하며 또는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권면한다 합니다. 뭘 권면합니까? 배운 교훈을 지키고 배운 교훈을 되새기고 배운 교훈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 안에 굳건히 세워지고 견고하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슬러 분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슬러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거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배운 교훈을 버리게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견고해지는 일들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 또한 거슬러 분쟁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고, 또한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헛된 것 섬기게 하는 것이 있고, 거짓된 평안을 외치게 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스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에 굳건히 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잘 모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말하든지 어떤 말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받으면서도 아멘해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데도 아멘해요.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교회란 장소에서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가르치는데 옳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가르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친 사람의 직위가 또한 그 위치가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위치와 가르치는 자가 가진 직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성경에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가 하는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순결하고 로마 교회가 구편 가운데서도 거룩하며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바른 교훈을 붙잡아서 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려 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 로마서 쓴 목적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해져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한 잘못된 교훈에 휩쓸려서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에 휩쓸리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겸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바르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매 날마다 우리가 경건함에 애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며 더욱 성숙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제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업과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교회 가서 위안을 받고 교회 가서 소망을 갖고 그래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꿈꾸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수속적인 것입니다. 이건 또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성숙함을 요구하며 또한 더 거룩해지기를 우리 마음에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날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이러한 가르침이 가르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이런 힘을 기울이십시오. 누가 전하는 것, 누가 말하고 누가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이 참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유익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눈과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큰 힘을 얻게 되고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복음 앞에 섰음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여러분의 삶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 상황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러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증거되어서 우리 또한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며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순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